맨 앞자리에 늘 앉아서 예배 드리시던 우리 권태영 권사님 지금 몇 주째 나오시지 못하신 가운데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어르신들 덕분에 72년이라는 그 기간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권태영 권사님도 오늘 안 나오시고 정동혁 권사님도 오늘 안 나오셔서 제 마음이 참 빈자리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정동혁 권사님은 그동안의 모든 교회에 정말 허드렛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이거를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시고 헌신하셨던 분이신데, 혹시 우리 원사님들, 집사님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전화 한 통 해주시면 우리 권태영 권사님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정동훈 권사님 마찬가지고요. 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서 2024년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지난주는 신령 감사 예배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무슨 주요? 네, 주현절이었다. 예수님은 그동안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조용히 지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직접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이 땅의 족보가 아니라 하늘 족보임을 하나님이 친히 공표하신 말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오직 주연절에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드러난 날이에요. 공식적인 날이죠.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만 나타내신 날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의 그 모든 죄를 사하던 손으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죄를 덮어 씌운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셨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께 엎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존귀하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좀 애써 보려고 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연절에 구원을 위해서 하늘문을 친히 여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그 생명책의 이름을 날마다 부를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직접 여시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2024년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권사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권사님 소원이 유정이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면 모든 문이 열립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아주 면밀하게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셨고 언제 누구를 만나셨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경을 하나하나 따라가 봐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하게 될지 성령께서 일러주십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주연절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어디를 가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시작할 때도 기도부터 시작하시고 모든 사역을 마감할 때도 기도로 마감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셨어요? 네, 광야로. 뭐 하시고요?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광야로 가셨는데 광야로 누가 내몰았어요? 네? 크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역시 영광 권사님.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잖아요. 제가 작년에 이거를 진짜 목에 힘줘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감사해요, 권사님.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광야로 내모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거기서 누구에게 시험 받았어요? 사탄에게 복수요. 그리고 뭐요? 승리하셨죠. 누가 내보내셨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내보내셨는데 어떻게 승리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성령보다 앞설 때 우리는 패배합니다. 성령께서 내보내시면 거기서 광야를 할지라도 승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나타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펴봐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다 펴놓으셨죠? 네, 감사해요. 요한복음을 다 펴보세요. 교회 오시면 일단 성경을 쭉 펴시고요. 요한복음 1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거기에 소 제목이 뭐가 나와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지금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고 승리하시고 다시 어디로 나타나셨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터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지금 이거예요. 지금 1장 29절로부터 이하의 절이에요. 그리고 36절로 가볼게요. 1장 36절. 거기 보니까 35절 보니까 소제목이 또 뭐예요? 그쵸? 예수님이 여기 나타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누구의 제자요? 네, 세례 요한의 제자를 예수님이 인수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5 제자를 인수하셨죠. 우리 작년에 다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어디로 가시죠? 2장 보니까 2장. 그쵸? 가나 혼인 잔치에 가셔서 첫 번째 표적을 거기서 일으키시죠. 그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갔다가 다시 세례터로 오셔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다 인수 맡으시고 지금 어디 가셨다고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이적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따라온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라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게 베푸셨고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는 있지만요. 그리고 오늘 다시 본문으로 이제 연결되죠. 그렇죠? 13절에 보시면 소제목이 뭐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네, 이제 저를 봅니다. 종교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전을 청결하시다. 네, 그러니까 가나 혼인 잔치를 끝내시고 그 다음 하신 사역이 뭐예요?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소제목이 성전을 깨끗게 하셨구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다시 저를 보시고요. 존귀하신 여러분, 어떤 나라든지요 그 나라만의 고유 명절이 있어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의 명절은 뭐죠? 거의 2개인가? 그렇죠. 추석하고 설날 이렇게 2개를 가장 크게 지키잖아요. 유대인들도 명절이 있었겠죠. 그럼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지켰던 명절이 뭘까요? 6월절. 그렇죠. 6월절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요 첫 번째 6월절을 맞이하고 시작하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인 거예요. 지금 가나 혼인 잔치 끝난 다음에 첫 번째 6월절을 지금 만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는요 명절에 보통 다 어디로 가세요? 그쵸? 다 부모님의 집으로 가거나 큰 집으로 가거나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설날이나 추석 때가 되면 고속도로가 어떻게 되나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교통체증은 지난번에 나연지 주사님 몇 시간 걸리셨다 그랬죠? 12시간이라고 그러셨나요? 지난번에. 네, 아무튼 네, 작전을 잘못 짜가지고 길에서 대박 났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명절에 어디로 갈까요? 네, 예루살렘이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으로 싹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에 사는 사람들만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살았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반드시 이 유대 6월절 명절에는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각자 자기 집으로 가는데도 10몇 시간이 걸리는 이동 대란이 벌어나는데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비행기, 지금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지만 멀리서 다 몰려오니 얼마나 이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6월절만 되면은요, 이 예루살렘 지역은요, 완전히 북새통이에요. 완전히. 존경하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으니까 2월절에 어디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13절을 읽으시면 아 그렇구나 나타납니다.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우리는요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요 예수님도 6월절에 어디를 가셔야 돼요? 아, 예루살렘을 가시겠구나. 6월절에는 명절이기 때문에 가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좋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실 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속 사역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초점을 맞춰서 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원을 이루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직접 발로 어디로 가셨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디로 가셨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왜요? 명절이라서 명절이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은 곳이에요. 왜 우리도 그런 것도 있지만 왜 우리도 이제 서울 가려고 할 때 서울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쵸? 올라갔다 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표현돼요? 무조건 그냥 올라갔다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북에서 남으로 가도 내려간다는 표현이 아니라 올라간다라는 표현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데 다른 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의 예루살렘은요 정말 사람들이 서로 발 디딜 틈이 없이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왔겠구나.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포인트가 어디예요? 지금 성전인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는 유교식이잖아요. 그래서 각자 제사를 어디서 드려요? 집에서. 그쵸? 그런데 6월절에 유대인들은 어디서 드려요? 딱 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딱 한 곳밖에.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니까 얼마나 줄이 길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 준비하는 줄이 아마 6월절 시작하면 한 달 전부터 와서 준비를 할 겁니다. 일주일 전부터 줄을 서 있어야지 갱신이 뭔가를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줄이요 어마어마한 끝도 없는 거예요. 줄이 얼마나 길었으면 아예 이런 일까지 발생됩니다. 14절에 이런 일이 발생돼요.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밀림 같은 사람들과 몸과 부른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와, 지금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여기서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다?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성전의 구조를 좀 보셔야지 조금 이해가 되세요. 성전은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PPT에 성전 설계도가 있거든요. 글씨가 좀 보이시나요? 제가 웬만한 큰 글씨로 해보려고 많은 PPT를 봤지만 글씨가 저렇게 크게 나와 있는 게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서 보시면요 여기 성전의 마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마당으로 보이시는 곳이 있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혹시 이방인의 뜰 보이시나요? 네, 거기가 성전의 마당처럼 보이는 곳이에요. 그쵸? 이방인들은 어디까지요? 그 마당까지밖에 못 와요. 이방인의 뜰. 거기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큰 광장이에요. 그 다음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여인의 뜰 보이시나요? 거기는 담 안으로 들어가는 곳이죠. 그렇죠? 담이 밖에 크게 쳐져 있고 처음에 들어온 곳이 이방인의 뜰이고 두 번째 담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뜰이 뭐예요? 여인의 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오직 유대인들의 여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거기다 들어갈 수 없다고 아주 크게 써놨어요.
이방인들 절대 출입금지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들 보이시나요? 여기는 안 나타나는데 더 안으로 들어가면 성전 바로 앞마당이에요. 아직까지 지붕이 없어요. 거기가 이스라엘들인데 여기는요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유대 남자들만 들어가요. 네. 그 다음이 진짜 지붕이 있는 성전이 있어요. 거기에는 드디어 레위인 성전에 직접 심호를 하고 있는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만 들어가죠. 성전 안으로도 들어가면은요 성소와 그렇죠 지성소로 두 개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는 오직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만 죄를 사하는 속죄일에만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예수님이 막 산을 엎으시고 이런 곳은요 막 지붕이 있고 그 안에 성전 그 지붕이 있는 그 안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뜰이죠. 굉장히 큰 광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설계도가 저런데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기도해야 하는 공간인데 지금 뭐가 들어와 있어요? 장사판들 아예 돗대기 시장이 열린 거예요. 바로 이게 교회의 혼합주의입니다. 여기만 그렇대요가 아니에요. 저기가 그러면 저 지성소까지도 다 연결되는 거죠. 어떻게 저기만 그렇다라고 눈에 보이기만 그렇겠지. 지금 이방인은요 둘째치고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허용한 거예요. 광장까지는 괜찮겠지 하면서 혼합주의가 시작됩니다. 6월절에 목돈을 좀 벌어보려고 이방인이고 뭐고 다들 지금 명절 대목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기도해야 할 공간에 잔뜩 장사진들이 판을 벌이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시고 얼마나 통탄하셨어요. 성전의 기능은 다 사라지고 지금 돗대기 시장도 이런 시장이 없는 거잖아요.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설교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 청결 사건. 예, 우리는 보통 이 사건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좀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정도의 사건이 아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왜요? 다 허물어라. 오히려 성전 척결 사건에 가까워요. 척결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성전을 헐라! 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이요 6월절에 성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보신 다음에 이런 상황이야 하면서 그제서야 상을 엎으신 걸까요? 이 사건이? 존귀하신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예 상을 엎으시려고 작정하고 올라오셨어요. 처음부터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15절, 16절이에요. 읽어볼게요. 크게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지사 양자수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갚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르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앞에 15절 PPT를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요 계획적으로 이 일을 벌이신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노끈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노끈이 어디서 나요? 노끈을 준비하신 거예요. 노끈으로 지금 뭘 만드셨어요? 채찍이요. 예수님이 그냥 화를 내고 상을 얻고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노끈을 준비하고 아예 올라가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어떻게 하셨어요? 만드사. 보세요. 당장 예수님의 손에 그 노끈이 어디서 준비됐겠냐고. 막 사람들 거 뺏었을까요, 예수님? 또 채찍은 또 언제 만들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미리 계획하고 성전을 지금 엎고 계세요. 완전히 난장판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내쫓으세요. 완전 내쫓으세요. 일단 가축들을 밖으로 막 내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가축들이 말 들어요? 주인 말 듣지 예수님 말 들어요? 소예요 소. 양이에요 양.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뻘뻘 땀 흘리는 거 보셔야 돼요. 소리소리 치르시는 거 보셔야 돼요. 주인한테 화를 내면서 빨리 가지고 나가라고 소리치는 것도 들으셔야 해요. 그 다음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즐비해요. 그 돈을 다 쏟으시면 누구 돈인지 알아요? 그러니 이 돈 바꾸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뚜껑이 보통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멱살을 안 잡았겠어요? 당신이 뭔데 왜 내 돈을 썼냐고. 또 상을 푸셨어요.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폭력적인 거예요? 사랑의 예수님이. 그 다음 PPT 볼게요. 그 다음에 뭘 파는 사람이 나와요? 비둘기 파는 사람이요. 당시 비둘기는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최소의 제수용품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성전 안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그 쌈짓돈까지도 놓치지 않고 쌈끓이 작업으로 다 긁고 모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성전의 기득권층이 급하게 나타나죠. 큰일 난 거죠. 지금 대목에 다 된 밥에 지금 뭐예요? 네, 다 된 밥에 지금 재 뿌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6월절 대목 장사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타이밍에 이렇게 난동이 났으니 성장 관리자들이 그냥 긴급 출동한 거예요. 그냥 뭐야 도대체 이러면서. 그러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요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요 정확하게 터뜨리십니다. 이게 굉장한 사건이에요. 오늘은요 먼저 남은 본문을요 18절부터 22절까지 다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이어서 갈게요. 좀 집중해서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일을 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게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세웠거든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제자들도 그 후에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선한 예수님 보이시나요? 분노하는 예수님, 분통을 터뜨리시는 예수님. 우린 지금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다른 밥에 재 뿌리실까? 왜 성전을 이렇게 다 뒤집어 엎으셨나?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 사역을 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것으로 시작하셨는지 그 의문을 우리가 풀려면은요 예수님 당시까지 흘러온 성전의 예배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정리해야만 지금 성전의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보세요.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책이 뭐죠? 그렇죠. 말라기예요. 이 말라기에서요. 딱 한 장을 딱 넘기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마태복음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구약의 말라기에서 신약의 마태복음은 딱 한 장밖에 안 넘겼지만 이 사이가 몇 년이 넘어갈까요? 400년. 그렇죠. 너무나 감사해요. 400년이나 넘어가요. 한 장을 넘겼는데 몇 년이요? 400년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진입할 때 400년이라는 갭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 기간을 우리는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옛날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중요하니까 옆 사람에게 말할게요. 신구약 중간기가 400년이래요. 중간기가 400년이래요. 네, 다른 분에게 한 번 더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가 400년이나 돼요. 400년, 100년도 안 해요. 이 신구약 중간기 때는요, 이 세계사가요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이 400년 기간 동안에요,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나타났고요, 헬라라는 기억나시죠? 헬라, 알렉산더,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 로마가 나타났던 시대예요. 이 400년 기간 동안에 역사적으로 가장 거대한 제국들이 정말 흥망성쇠가 일어났던 그 기간이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에요. 유대 민족은요 너무나 놀랍게요, 여기서요 계속 이 강대국의 속국이었다는 거예요. 와.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발생해요.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에요 유대인들의 이 통치권이요 변절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나라는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왕이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견제한단 말이에요. 따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기억나실 거예요. 사울 왕 기억나시죠? 사울 왕이 누가 안 나타났어요? 제사장 사무엘이 안 나타나서 제사를 막 드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 쳐버리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요 왕권이 있으면 제사장권을 이렇게 따로 두셨단 말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왕권과 제사장권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구약 중간기 때 어떻게 해요? 합쳐져요. 이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유대가 헬라, 알렉산더의 지배를 받았을 때요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그때요 마카비라는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그 아들들을 데리고요 독립투쟁을 해요, 제사장이.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칼을 들고 나가서 그 아들들을 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독립투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성공을 했어, 성공.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뭐가 됐어요? 왕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사장이 칼 들고 아들들을 하고 나가서 독립투쟁을 했는데 그 독립에서 이겼어요. 왕권이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제사장에게로 간 거예요. 그래서요 이때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왕권을 겸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제사장이랑 왕권이랑 합쳐져서 내려오고 있는 게 이 신약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사장이 다시 말해서 그 나라의 뭐예요?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을 이해하려다가도 못할 때가 많은 게 그게 그거예요. 제사장과 왕권이 합쳐졌으니 얼마나 신이 어떻게 해요? 강해요. 제일 세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걸 견제하게 두기 위해서 따로 두셨는데 지금 그런 중간사 400년 기간 동안에 이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다 죄의 덩어리니까 내가 신을 가장 잘 쓸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맘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런 죄덩어리가 지금 통치권을 다 가졌으니 얼마나 타락했겠냐고요. 안 봐도 비교죠. 거기에다가 율법은 더 철저히 지켜. 막 레이저 강성 쏘는 것처럼, 김정일 체제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율법 지켜 이러면서 권력은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이 가지고 있어요. 왕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덩어리가 지금 통치권을 다 가졌으니 더 심한 거죠.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알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진입을 해야 신약 성경이 읽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은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등에 업고 성전을 장악한 거예요. 제사장직을 돈을 주고 사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용해서 경제권을 쥐락펴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지금 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자신이 투자한 돈을 어떻게 해요? 빼내요? 아니면 더 먹어야 돼요? 더 먹어도 부족해요. 돈 많은 사람은 더 많아도 부족하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성전이 정말 비즈니스 장소였다라는 것이 성전을 가지고 장사한 예배 문화였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 장면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의 통치 자소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장소가 성전인데 지금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성전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완전히 장사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중의 고열을 빨아먹는 현장이 어디예요?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지금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사사시대 때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쯧쯧쯧 엉망이구나. 그 지금 예수님이 엉망이라고 소리를 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원래 대제사장 집은요 종신형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요, 이 안나스가요 이 왕권이죠. 이 왕권을 가야바에게 넘겨줍니다. 성직을 매매해서 자기 사위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계속해서 지금 46년 동안 짓고 있다라고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성전은 누가 짓고 있었을까요? 헤롯이 짓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헤롯이. 그런데 이 헤롯은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몇 년 동안 지었다고 했어요? 그쵸? 46년 동안이나요, 성전을요 아주 최대한 느릿느릿 짓고 있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크게 두 가지를 꽉 붙들고 살았거든요. 어마어마한 이 대제국 발 밑에서요 두 가지를 꽉 붙들고 놓지 않고 살았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성전. 두 번째가 뭐예요? 모세오경인 율법이에요. 이 두 개를 정말 목숨을 지키면서 붙들고 여태까지 내려온 민족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옆 사람에게 그래서 말해볼게요.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었던 것은 성전이란 율법이래요. 유대인들이 네, 한 분에게만 더 얘기할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성전이랑 율법이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하면 어떻게 해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우라고 표현했던 그 헤롯이 지금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의 밀란을 막으려고 아주 천천히 성전을 짓고 있는 중인 겁니다. 보세요. 당시는 유대 총독이 그 헤롯 왕이었잖아요.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권을 임명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총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두개파였던 대제사장 그룹은 어마어마한 뇌물을 누구에게 갖다 바쳐야 됐어요? 그렇죠. 헤롯에게 지금 갖다 바치고 대제사장 그룹인 사두개파는요 지금 헤롯의 앞잡이, 다시 말해서 로마의 앞잡이의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의 일제 앞잡이나 다른 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성전을 이용하고 있으니 더 악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거를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헤롯은요, 이 헤롯 왕은 로마에게 직접 가서 로비를 해가지고 총독권을 따냈어요. 그런데 이 안나스는요 이 헤롯에게, 그쵸? 헤롯에게 또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바치고 대제사장직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사위에게 지금 물려준 거잖아요. 다른 사람 가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 이 일당들은요 본격적으로 성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장사판을 벌였다는 거죠. 아예 감남산에다가요 제수용품 전매청을 다 차려놓고 완전히 풍미를 취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외곽에서 키우는 양들은요 안나스 제수 전매청의 물류 창고였던 셈이에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이제 6월절에 멀리서 양을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성전 앞에서 꼬투리를 잡는 거죠. 자기 양을 사게 하려고 별의별 꼬투리를 다 잡아서 그 가져온 양은 털이 어쨌네, 발이 어쨌네 하면서 탈락. 그리고 그 양은 어떻게 해요? 버릴 수가 없으니 아주 헐값에 사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키운 양을 몇 배나, 몇십 배나 지금 6월절이니까 더 특구, 더 많이 씌워서 파는 거예요. 엄청난 풍미를 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돈 바꾸는 그 상을 엎으셨잖아요. 돈 바꾸는 게 왜 이렇게 많은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돈 바꾸는 환전상이 거기 그 성전 안에 그렇게 많이 있는가? 당시 로마는요, 그 당시 로마가 나라가 너무나 강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어떤 돈을 써요? 로마 돈을 쓴 거예요. 우리나라 돈이 해외로 나가면 쓰나요? 무슨 돈을 써요? 달러를 쓰듯이 지금 로마 돈이 달러인 거예요. 그래서 바꿔야 돼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 다 바꿔야 돼요. 네. 근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로마의 동전에는요,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을까요?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그쵸? 감사해요. 가이사의 얼굴이 거기에 있어요. 황제, 로마 황제 얼굴만 있으면 좋은데요, 그 밑에다가 글이 있어요. 이 황제가 신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이 돈을 성전에 갖다 바치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이 돈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성전 세금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 그냥 그대로 바꿔줄 거예요. 엄청나게 또 덤탱이를 씌울 거예요. 몇십 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당시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은요, 반세겔이라는 성전세를 납부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발행한 이 동전을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또 한 전 차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는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우리나라의 일제 식민지와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러니 백성들은 얼마나 착취와 억압을 당했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를 지금 등에 업고 성전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으니 민중들의 탄압은요, 삼중고를 더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시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민중은 탄압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지 이미 민중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속이 터질까요? 모든 민심들은 다 이글이글 타고 있는 거예요. 이 가슴이 너무나 속 터지는 거죠. 이렇게 심하게 부패한 정치, 종교, 권력에 착취를 당하고 있으니 민중들의 고충은요, 바닥을 완전히 칩니다. 바닥을 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나타나서 이것을 빵 하고 터뜨리시니 이 민심은 마치 화산 폭발하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빵빵하고 터집니다. 예수님이 성전 척결 사건은요, 예수님의 의도대로 정말 일파만파로 퍼져나갑니다. 지금 각계각층의 이목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초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지금 가장 뼈저리게 이것을 살아내야 하는 민중들은 도대체 예수가 누구지?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저렇게 용감하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예수가 누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야. 못 들었어? 세례 요한이 얘기해줬잖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 그분이 그분이야. 진짜? 나 그때 없었어. 와, 진짜 그런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세례 요한이 그 말이 맞았어. 세례 요한이 헛말을 한 게 아니었어. 와, 그런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성전을 저렇게 다 엎을 수가 있지? 아니, 그렇게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풍미를 취하더니 내가 이번에 양 한 마리 팔았는데 진짜 5배나 지금 거기다 더 얹어서 더 파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그 바가지를 진짜 당하느냐 얼마나 지금 속상했는데 아주 그냥 쌤통이네, 쌤통. 그냥 속이 다 후련하네. 예수님 만나면 내가 사이다라도 한 잔 따라드려야 되겠어. 민심의 마음인 거야, 민심의 마음.
당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빵 터뜨려 주신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반대 세력이 있었겠죠. 왜요? 돈 벌던 세력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성전을 등에 업고 잘 장사하던 그 사람들, 기득권층이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도대체 예수 누구야?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지금 감히 우리를 공격하냐고?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거 다된 밤에 재 뿌리고 있는 거야? 당장 조사해보라고. 당장 조사해봐. 뒷조사해봐. 뒷조사해. 털어봐. 뭔지 알 거야. 도대체 지금 예수가 누구길래 이 대목에 나타나서 이 장사를 다 망치냔 말이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례 요한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난동을 피우는 거야? 지금 기득권 세력, 대제사장 세력은요 지금 이를 득득하는 거죠. 왜 칼을 뽑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에는요 마을마다 서당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아주 옛날이에요. 서당에는 누가 있어요? 훈장님이 있어요. 그랬던 것처럼요 유대에도요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회당장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거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막 야단치니까 이 못된 사람들이야? 아니요. 훈장 선생님들 정도의 그 정도의 민심들이 모여있던 그 배경이 있어요. 마을마다 훈장 선생님이 있는 것처럼 마을마다 회당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주축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민중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아니 어떻게 예수가 누구길래 저렇게 담대하지? 어떻게 저렇게 사주개파하고 제사장들을 꿈쩍도 안 하고 저렇게 덤빌까? 그렇게 풍미를 취하고 있던 대제사장 세력들이 그렇게 막 공격을 하는 걸 보니까 좀 예수가 마음에는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좀 더 어떻게 해요? 두고 보자. 지켜보자. 왜요? 요즘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대거 누구에게 몰리고 있어요? 예수님께 가고 있는데 우리의 표심이 양분되니까 정말 예의주시하고 좀 더 봐야겠어요. 존경하신 여러분, 지금요 이스라엘은 유대는요 완전히 발칵 뒤집힌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질문이 뭐예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오늘 찬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모든 백성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군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크게 붙잡고 있던 두 가지가 뭐였어요? 성전과 율법. 감히 그 어떤 누구도 이 성전은 건드릴 수 없었는데 지금 누가 건드려요? 예수님이 그냥 확 하고 건드리신 거예요. 감히 그 어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성전을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억울하고 분하고 분통이 터지지만 단 한마디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건드렸다는 거는요 지금 유대 전체를 건드린 사건이었어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 전체를 확 하고 건드리신 거예요. 예수님. 성전으로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사두개파 경제 집단을 지금 와장창 건드리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헤롯이 임명을 한 거잖아요. 헤롯까지 건드린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까지 건드린 사건이 이 성경 청결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냥 막 훌떡훌떡 읽고 지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존경하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주일날 단지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돼. 그쵸? 우리 그런 얘기 어렸을 때 많이 들었죠.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헌금도 새 돈으로, 그쵸? 양말도 새 것도, 옷도 새 거 사면은 그날.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신앙이죠.
그런데 성전에서 매매하면 안 돼. 주일날을 온전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외식도 안 돼. 뭐 이 정도의 그 선에서만 우리가 교육을 받았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 적용은 가능하겠지만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 진짜 의의는요, 예수님이 성전을 건드렸다는 데에서 있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왕권을 공간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내는 공식적인 장소잖아요. 이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통치 자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심이 성전 자체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을 건드렸다는 것은요, 단순한 성격이나 혁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건드리신 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천명하신 거예요. 예수님 존재 자체가 지금 성전을 건드려 될 정도로의 높은 존재라는 거죠. 성전을 건드릴 수 있는 분의 정체가 뭐냐? 이것이 우리 목적인 거죠.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 주인으로 오셨다. 내가 성전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 자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자신이 천명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뭐예요? 시작됐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다 쏟으시고 다 몰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보세요. 갈릴리나 이런 나사렛이나 이런 가버나움 이런 지방에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았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인 이 수도 예루살렘 심장부 성전이라는 곳에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좀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교육 천재세요. 네. 예수님은요, 어디를 어떻게 탁 건드려야지만 이것이 세계 일파만파로 퍼져나갈 줄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유대의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다 온 거잖아요. 유월절이잖아요. 그것도 성전 중심을 건드리시는 것은요, 이것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가장 빠르게 퍼져나갈 것인데, 이것이 바로 땅끝이라는 선언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계화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한 방에 이렇게 터뜨리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완벽한 전략이셨어요. 예수님은 왜 성전 척결을 하셨나? 당시에요, 유대 중심에 이렇게 앉아서 백성들을 지금 좌지우지 다스릴 존재는 로마 황제가 아니다. 헤롯 왕이 아니야. 대제사장 그룹이 아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인 것을 예수님이 직접 공표하신 거예요. 지금 로마 정권과요, 헤롯 그리고 이 대제사장 그룹들은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민중들도 이를 누르면서 참고 있을 정도로의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권력과 힘과 경제력이 세계적으로까지 막강했던 사람들이에요.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서로 다 각각 왕권, 주도권, 자기 권리를 쥐고 백성들에게 행세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공세계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직접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자수하실 그 통치 자소를 예수님의 자리다 하고 예수님의 자리를 쟁취하신 거예요. 그 통치 자소가 예수님의 자리이신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존귀하신 여러분, 예수 그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전이 어디예요? 내 마음이에요. 존귀하신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예수님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보신다면 어떠실까요? 지금 우리 여태까지 성전 천렬, 그냥 성전만 뒤집으셨구나? 아니요. 그 예수님을 모신 내 마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의 성전에 오시면 예수님이 엎으셔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수님이 쫓아내셔야 될 게 얼마나 많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을 다 뒤엎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에서 다 내어 쫓으셨던 것처럼 내 마음에도 엎어야 할 것, 쫓아내야 될 것, 버려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성전 청결 이 사건에서 성경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은 구원을 위한 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내 속에서 버려야 할 것, 쫓아내야 될 것, 엎어야 할 것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것을 먼저 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어쫓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이제 예수님과 동행해야 할 2024년에 나의 게으름을, 나의 나태함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 예수님보다 높아져 있는 이 마음을 쫓아내야 합니다. 돈을 중심으로 삼았던 나의 욕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상을 엎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성전이 진짜 내 마음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2024년을 그래서 모든 것을 쏟고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모든 것을 내어 쫓고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다 내어쫓고 시작하는 2024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예수님이 주인으로 되시는 것을 높이는 2024년 되셔서 그 사랑의 왕, 그 평화의 왕, 그 왕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읽을 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못했구나, 제사장 그 사람이 정말 못된 사람들이구나, 사두개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겼구나, 그렇게만 읽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나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분통을 터뜨리시며 내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상을 엎어주시기를, 내어쫓아주시기를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제가 제 죄를 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죄로 눈이 멀어서 제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오셔서 내어쫓아야 할 것을 알려주옵소서. 상을 엎어주옵소서. 내어버려 주옵소서. 예수님이 친히 만드신 채찍으로 제가 맡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의 심령에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돈하고 내 건강, 내 자녀만을 생각했던 이 아집스럽고 완악한 마음을 내어쫓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이 왕 되어 주옵소서. 2024년은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만이 다스리시고 주인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